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순간순간마다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사오니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만들 한인 중앙교회가 주님의 구원의 방주 역할을 더욱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만들 한인 중앙교회에 나오는 온 성도들마다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불타는 열정을 전파하는 전도자들이 다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닐라가 락다운된 가운데 있사온데 한 주간도 지켜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가정에서 온라인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주여 있는 곳에 주의 성령이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2장입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 꿇고서 영광 돌려 껌 같은 순종과 연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령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55장입니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희게 되리라. 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겠네, 눈과 같이겠네. 언제나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셔서 영원토록 통치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며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온라인 영상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살아온 삶을 진솔하게 고백합니다.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정성껏 섬겨야 함에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고개 숙여 주님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 코로나19 사태로 마닐라가 네 번째 봉쇄된 지 38일째입니다. 아직 온전한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지만 기도로 씨를 뿌리고 말씀으로 더 무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교민 복음화와 필리핀 선교를 위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는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영적 씨앗을 다시금 일어나 선교지에 심게 도와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 마늘 한인 중앙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늘 진리의 말씀과 뜨거운 기도와 성령의 능력이 우리 마늘 한인 중앙교회에 넘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외행보다 영원히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몸된 마늘 한인 중앙교회를 통하여 죽어가는 마른 뼈가 생기를 얻게 하시고 오순절에 임했던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늘 충만하게 하옵소서.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쁨과 소망이 차고 넘치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축복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선교 사역을 위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18성전 건축 허가가 속히 나와 건축이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9월 13일부터 신학기 어린이 선교원이 일제히 개학을 합니다. 코로나 시기에 학원 사역을 축복해 주옵소서. 미얀마 신학생 후원 사역과 한인 사역과 보코보 스모키 마운틴 사역 등 성령의 인도로 선교가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염병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분들이 아직도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영상 예배로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마음을 다해 예배에 참석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함께 해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아멘으로 하답할 때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사정으로 육신이 연약하여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고쳐주셔서 주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만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그들의 손과 발이 힘이 솟게 하시고 오장육부가 튼튼하여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한국으로 잠시 철수했거나 남아서 필리핀에서 사업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소생하는 일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곳곳에서 수고함이 애쓰는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사 주님의 은혜로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할 때 영적 통찰력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덧입혀 주셔서 전하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밭이 큰 결실을 맺는 옥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지구촌에 몰아닥친 전염병 코로나19 광풍으로 저희는 이미 많은 것을 잃었고 앞으로 손실이 얼마나 클지 알 수 없습니다. 강풍이 불고 있는 위험한 환경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저희를 지켜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마쳐질 때까지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실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끄는지라. 그러므로 숯불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적 거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2021년 벌써 9월 둘째 주일 가을입니다. 10일 앞으로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무겁고 답답하리라 생각합니다. 지난 9월 8일 수요일 새벽 5시에 김동석 집사님이 하나님의 품으로 가셨습니다. 저를 많이 찾았고 돌아가시기 전 집사람이 식사를 많이 챙겨 주었습니다. 돌아가시면서 저에게 마지막 메모지도 남겼습니다. 타국 땅 필리핀에서 30여 년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편히 이제 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코비드19, 코로나19, 코로나, 전염병 바이러스, 거리두기, 열 체크, 손 소독, 백신 주사 등 이젠 굉장히 익숙해진 단어이지만 이젠 정말 더 듣고 싶지 않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자, 그러나 그러려면 더 조심하고 더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1년 6개월 동안 잘 버티면서 이겼는데 끝까지 계속 잘 버티고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하십시다. 범사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는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책임 있는 행동과 헌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수바이처 박사 한 사람이 아프리카에 들어감으로 많은 사람들의 영과 육의 생명을 구했고 무지의 문명 세계에 문명의 빛을 비추어 주었습니다. 간디 한 사람의 노력이 인도를 식민지에서 해방시켰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고 모세 한 사람을 불러 민족을 노예 삶에서 해방하였습니다. 바울 한 사람을 불러 하나님은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게 하셨습니다. 마르틴 루터 한 사람을 불러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웨슬리 한 사람을 불러 18세기 부패한 영국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사회혁명을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불러 순종하는 사람에게 위대한 일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인재를 찾는 방법으로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가 있었습니다. 대학은 특자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뽑는가 하면은 이들을 잘 가르칠 유능한 교수를 초빙하고 회사는 성실한 중견 간부와 신입 사원들을 모집한다는 그런 광고가 신문에 또 TV에 많이 납니다. 교회에서도 12월이 되면은 믿음으로 일할 헌신적이고 순종 잘하는 일꾼들을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12월은 집사건사를 선택하고 남녀 선교회 청장년 회장을 선출하는 그런 계절입니다. 근데 어떤 분이 말하기를 요즘 사람 구하기가 참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을 구인난 시대라고 하며 흔하고도 귀한 것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격언도 있습니다. 인재를 구하는 이유는 좋은 사람 하나가 그만큼 대단히 중요하고 영향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훌륭한 인재가 한 회사를 살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교회 일꾼이 교회의 부흥에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훌륭한 지도자가 그 나라와 지역 사회를 살릴 수도 있습니다.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지도자를 잘 만나는 것이 복입니다.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성림의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와 한미동맹을 허물고 국방과 교육을 허무는 지도자는 안 됩니다. 지도자를 잘 만나는 복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구하기가 어려운 것은 오늘날 우리 인간 사이에서 뿐 아닙니다. 하나님도 마음에 드는 인재를 구하기가 무척 힘들어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구인 간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사람 구하기가 힘드셨으면 이런 간구를 내셨을까요?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는 제사장들도 많이 있었고 율법을 가르치는 랍비들도 많은데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을 찾아보라니 정말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더욱 기가 막히는 것은 이렇게 간구를 내시고도 마음에 드는 한 사람을 찾지 못하여 우리가 알다시피 남유다는 결국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였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아담 한 사람이 잘못함으로 인류가 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예루살렘 성은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사람은 많은데 정말 사람 구하기가 어려운 때입니다. 한 사람을 찾기가 어려운 세상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예레미야 시대의 사회 풍조는 어떠했습니까? 첫째는 의를 조금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는 메시지를 그 당시 한 사람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의인의 메시지를 경멸하는 풍조였습니다. 노아 때에도 노아 가족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서 홍수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 시대가 바로 그러하였습니다. 예레미야를 친구 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하였듯이 예루살렘 사람들도 의와 진리를 경멸하는 망국의 사타의 증후군을 앓고 있었습니다. 암세포가 서서히 몸을 죽이듯이 진리와 의를 질식시키는 사이의 풍조는 나라가 망함을 자초할 뿐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사회 풍조는 의를 조금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사회 풍조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종교가 생명을 잃고 타락하였습니다. 2절에 보면은 그들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고 한탄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맹세를 하고도 실상에서는 안 지킨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 얼굴을 반석보다 굵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못을 저질러 하나님께 벌을 받고도 마음이 굳어져서 회개할 줄 몰랐습니다. 회개의 능력을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다 해도 회개하면 구원의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고상한 삶을 가장한다 해도 회개할 줄 모르면 구원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사회 풍조는 종교가 생명을 잃고 타락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는 어떠합니까? 당시 예루살렘보다 나았습니까? 멸망을 앞둔 예루살렘 성보다도 여러분 나은 데가 있습니까? 첫째, 정치계를 한번 보십시오. 3.15 부정선거에 이어 실제가 하나씩 밝혀지고 있는 4.15 부정선거를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여러 매체를 통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21세기 백주대낮에 이런 일이 어찌해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백성들이 선거에 부정이 있습니다라고 외치면 담당자들은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열람하고 공개하고 검증을 하면 됩니다. 까발리면 됩니다. 보아라, 깨끗하게 공정하게 선거를 했더라고 모든 것을 국민들 앞에 공개하면 됩니다. 국민이 납득하면 용서를 합니다. 이해를 합니다.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로 권력을 찬탈하는 행위는 망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권력으로 아무리 은폐하고 조작을 하고 회능법을 어겨가면서도 여러분 진뭉개도 역사는 진실을 말합니다. 일본의 우찌무라는 양심을 국보 제1호로 삼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국가의 기초는 도덕적인 데 있다는 말입니다. 시편에서는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고 했습니다. 시편 89편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시대상을 보면서 오늘의 조국 현실 앞에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조국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를 생각하면은 대부분의 선한 백성들은 눈물이 앞을 가릴 것입니다. 정의와 진리를 떠난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정치하는 사람들이 땅 투기를 하고 검은 돈을 굴리며 부당한 방법으로 치부를 합니다. 이 부분이 오히려 부정과 부패의 원상이 되었습니다. 추잡하고 더러운 비리 사건이 터질 때마다 이들이 불의의 비호 세력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 누구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는 어떻습니까? 공무원 세계를 보십시오. 세계 여러 국가들을 보십시오. 특별히 후진국들을 보십시오. 저는 필리핀에 살면서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각종 인허가 사건과 세무 착복 사건과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 공무원을 보십시오. 아직도 공무원 세계가 깨끗하지 못하고 썩어도 너무 깊이 썩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사회를 보십시오. 사기사건, 보이스피싱, 아동폭행, 성매매, 부녀자 납치범을 비롯하여 갖가지 흉악범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끔찍한 살인사건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브호텔, 호화사우나, 안마시술소 등 향락업소가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종교계를 보십시오. 불교에서는 종단 총무 선출을 둘러싸고 깡패를 집단으로 고용하여 패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건 다툼의 혈안이 되어 있어요. 불교니가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날 여러분 기독교회는 어떻습니까? 총회장 선거라든지 감독 선거를 비롯하여 각종 선거에 공공연하게 금품이 오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야말로 진실한 사람이 필요한 때입니다. 참신한 정치인이 오늘날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부정을 저지르지 않는 공무원이 정말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께 헌신된 십자가를 지고 일할 교회의 지도자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이런 지도자를 도와 함께 앞장서서 일할 일꾼이 필요한 때입니다. 예레미야 시대뿐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서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국가, 회사, 교회, 사회에서 참신한 인재를 찾듯 하나님도 성실하게 일할 일꾼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유능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학식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박사가 아닙니다. 오늘날 사회는 소위 유능하다고 하는 사람,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더 많은 부정이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라고 본문 1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권력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습니다. 물질의 눈이 어두워진 그런 세상입니다. 바로 이런 시기에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을 구합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역할이 대단히 큰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불러서 쓰십니다. 그러므로 나 한 사람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나 한 사람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은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본문에서 공의를 행하는 사람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공의는 선악을 바로 가려내는 표준이요 공정과 부정을 분명하게 하는 절과 같은 것입니다. 공의로운 사람이란 책임 맡던 일을 공명정대하게 실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공의가 땅에 떨어지면 국가와 사회는 혼란을 초래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국가의 기초는 정의와 진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공의와 다르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공의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일이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을 할 때가 공의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공의를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이루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을 구합니다. 이같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게 되면 사랑 관계도 잘 맺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당신이 그런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은 신앙의 사람을 찾습니다.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인간은 다 거짓됩니다. 그러므로 진리 되시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것이 여러분 진리입니다. 오늘날 사회가 절실히 찾는 사람은 높은 학문이 아닙니다. 유능한 사람이 아닙니다. 학문이 없어서 유능하지 못해서 사회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 진실된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앙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 번째, 하나님은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을 찾습니다. 18세기 영국은 갑작스러운 산업혁명으로 살기 좋게 되자 유럽 여러 나라에서 이주자들이 몰려와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였습니다. 빈부 차이가 심하고 도덕이 타락하여 도시 거리거리에 4분의 1이 술집과 장녀로 넘치고 사람이 모여드는 장터는 닭싸움, 개싸움 등등 각종 노름과 투기가 성행하였습니다. 불량 청소년들이 통행하는 사람들의 금품을 강탈하고 길 가는 부녀자들을 농락하기 예사였습니다. 노예매매, 인신매매가 성행하였습니다. 돈 버는 일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종교는 더욱 타락하여 성직이 뇌물에 넘어갔으며 교회는 마치 문화인들의 장식처럼 되었습니다. 사회는 언제 폭동과 혁명이 일어날지 불안한 때였습니다. 이렇게 타락한 때 하나님은 공의와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을 찾으셨고 요한 웨슬리가 이 부름에 응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앙운동으로 사회를 변화시켰고 영국은 프랑스와 같은 비참한 유혈혁명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요한 웨슬리는 목사의 15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수산나의 철저한 신앙교육으로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었습니다. 전도도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는 신앙을 공부하여 목사가 되었고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불타는 사명감 때문에 가르치는 것에만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되어서 미국에 가서 전도를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헌신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 가지 부족을 느꼈습니다. 어느 주일날 힘없이 거리를 걷다가 길가에 있는 교회를 무심히 찾아 들었는데 그때 마침 목사님이 로마서 강해를 하였습니다. 그 강해를 듣는 중에 이상하게 마음에 뜨거워짐을 경험했습니다. 이 순간에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때부터 웨슬리는 전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는 목표를 정하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 한 사람의 변화로 말미암아 세계 수많은 교회와 신자가 생겼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복지시설과 교육기관이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맹세는 거짓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실상은 거짓 맹세를 일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령 세례를 받은 자를 찾으십니다. 바로 당신이 성령 세례 받으시기를 간절히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바르게 일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냉정한 사회를 사랑으로 끄안을 수 있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물질에 욕심이 없어 맡은 책임을 공의롭게 완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썩은 사회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안전뱅이를 일으킨 베드로와 요한처럼 오늘날 타락하여 썩을 대로 썩은 사회를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바로 당신이 성령 받아 그런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소멸하기 전에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멸망하지 않겠다라고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유황불의 심판을 받아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멸망하기 전에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단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예루살렘에도 한 사람의 의인이 없어 나라는 망하고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코로나로 교회 예배가 금지되고 어려움이 많은 이때에 하나님이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을 찾을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면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교회가 부흥해야 할 때인데 교회 일을 내일처럼 알고 헌신과 희생을 아끼지 아니하고 일할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교인 중에 진실로 교회를 위하여 내 집이라도 내놓고 내 목숨 다 바쳐 헌신적으로 전도할 사람이 과연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결심한다고 해도 내 힘으로는 힘듭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성령의 도움을 받을 때는 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 시대는 불가능하겠지만 은혜의 시대, 성령의 시대는 가능합니다. 믿습니까? 오래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웃교회 입당 예배에 참석하여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교회는 8년 전에 10평짜리 상가 건물을 빌려 전도사 외에 한 사람과 함께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 한 사람의 기도의 헌신이 8년이 되어 열매를 맺었습니다. 대지를 구입하고 160평 건물을 세워 감격스러운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요한 웨슬리를 보십시오. 그 한 사람이 변하여 세계를 변화시켰습니다. 지금은 세계적인 감리교단이 되었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말하기를 한 정치가의 생명은 한 세대에 끝나지만 그의 공적과 영향은 앞으로 수천 년에 미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도움을 청하십시오. 오늘 이 시대에 저를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오늘 이 교회 부흥을 위해 제가 주춧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웨슬리가 할 수 있었다면 나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당신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아멘. 교회에서 당신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과 목사님께 합한 사람이 되어 교회 부흥을 일으키는 구심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경영하는 사업, 내가 다니는 직장이나 회사에서 당신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어 새 바람을 일으키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아멘. 내가 이웃하고 사는 사이에서 당신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서 서로 믿을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라는 수는 수 중에서 제일 작은 수입니다. 그러나 하나를 소홀히 보고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나 하나쯤이야, 한 번쯤이야, 한 개쯤이야, 한 시간쯤이야, 하루쯤이야 하고 하나를 쉽게 버리거나 포기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오늘날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적으로 큰 불행의 원인을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국민 전체에 나태와 타락과 무서운 죄의 결과를 가져오게 하고 있습니다. 나 하나만이라도 바로 듣고 바로 보고 바르게 살려는 그런 신앙으로 여러분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사회 풍조는 어땠습니까? 첫째는 의의를 조금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회였습니다. 둘째는 종교가 생명을 잃고 타락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정치계를 바라보십시오. 공무원 세계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종교계를 한번 보십시오. 어느 곳 하나 깨끗한 곳이 없습니다. 허물과 타락의 여러분 죄악의 투성입니다. 성한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낳은 사람에게 바라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은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신앙의 사람을 찾습니다. 믿음의 사람을 찾습니다. 진실과 공의를 행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추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나 한 사람부터 시작합시다. 작은 일부터 시작하십시다. 가까운 일부터 시작하십시다. 금년이 다 가기 전에 결심하십시다. 그리고 그 결심으로 하나님께 여러분 아뢰십시다. 제가 여러분이 그렇게 준비된 마음으로 부끄러움 없이 금년 마지막을 뜻있게 보내십시다.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추구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한 여러분에게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결단하면서 결심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왕래하여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아버지 하나님,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아니하라고 하셨는데, 예레미야 시대의 사회 풍조는 의의를 조금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회였습니다. 종교가 생명을 잃고 타락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치 지도자들, 아버지 하나님, 공무원들, 사회와 종교계들이 다 아버지 하나님 승한 곳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것을 주여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바라시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 성경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 찬송 51장입니다.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큰 사랑엔 부족할 것 뿐입니다. 구원하신 나의 주님, 거신 은혜 생각하면 주께 힘써 바치겠네. 아까울 것 무엇이랴.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로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오늘까지 지켜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먹고 마시는 것과 살아가는 모든 것은 주님의 은총이오며 오늘도 예배드리며 예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저희의 삶이 온통 하나님의 영광과 의와 평강과 희락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저희의 드리는 예물로 주님의 공동체가 아름다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손길로 하는 일이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심고 거두게 하옵소서. 부정한 일에는 주어도 손을 대지 말게 하시고 정직한 소독으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축복임을 확인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평강의 씨앗을 심게 하옵소서. 교회 공동체의 희락을 위하여 저희의 소유를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과 선교 예물, 건축 예물, 소원 예물이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필리핀에 사는 저희들 물질 때문에 한 생명도 어려운 시험 환난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하늘 문이 열려 창고에 쌀 것이 없도록 놀란 축복자 간정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전염병 코로나가 창궐하는 이 시기에 성도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60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뻐게 불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지금은 지압과 멸망의 길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독생자 아들까지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속에서 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예배를 드리고 파송받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복음 들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선교지 위에 그리고 조국 대한민국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